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을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왔고요. 예상한 대로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바울을 체포함으로 오히려 그가 군중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군중들에게 변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박해하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바울 곁에 로마 군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재빨리 이 바울을 군영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군중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리고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 사실을 알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에게 또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때 비로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 내려서 백부장이 그를 가죽줄로 묶습니다. 그때 말이죠. 바울이 드디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치려고 하느냐,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 그러자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로마 시민이냐? 넌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의 행색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급이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소읍 출신이 아니라 작은 동네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요, 바울은 유대 군중들에게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의 타루스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당시에도 큰 도시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돈 많은,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서 지도급 인사들은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로마 시민권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 부모도 거기서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는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가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한류 바람 때문에 외국 사람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에 가면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업주 선교사가 베트남 현지 사람 몇 사람 사역자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도 들렸고요, 천안에서 하루 머물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이 베트남 이 사역자들, 베트남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요. 그리고 말이죠, 이분들이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땡큐 카드, 감사 카드를 써놓고 갔는데, 제가 와서 봤더니 다 한국말로 썼더라고요.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감사 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선교사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훈련시키고 이제 통역할 만큼 그렇게 능통하게 한국말을 가르쳐 놓으면요, 선교 현장을 떠나서 취직하는 겁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한국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취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선교 현장을 떠나서 취직하고 마는 겁니다. 바울 당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헬라어에 능통한 바울은 출세는 받아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복음을 위한 도구로만 썼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것도요, 자기가 뭐 매맞기 싫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25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해서 직접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밝힌 것은요,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데려가 달라, 로마까지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썼습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을 안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간언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망설이죠.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 이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민족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요,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3일 밤낮 금식기도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냅니다. 자기 권리를
민족을 살려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한 사람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면 그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그만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증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서 공회가 그들에게 말이죠, 예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간증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간증,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그거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는 혼자 예수 믿는 것도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는요,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TV를 보면 탈북자들 나오는 프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프로를 한번 보고 있는데 어느 탈북자가 말하기를 자기 가족이 함께 탈북할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몰랐답니다.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입술에서 말이죠, 줄줄줄 찬송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북한처럼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합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전혀 박해가 없는 나라에서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그거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은 날 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로마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지도급 인사 71명으로 구성된 의회였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 사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결정으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신 겁니다. 그런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이 섰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과 2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용기와 함께 또 공회의 권위를 봅니다.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1절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눅들지 않고요, 공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말이죠,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이나 황제 앞에 선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못 말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왕이 옆에 있는 내시에게 가서 입을 치라고 하면 입을 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정도로 사내들인 공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기를 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에 따라서 나를 재판해야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 편에 선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바울을 보니까 악이 없도다. 이 사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령이 시킨 것이나 아니면 천사가 하는 말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풀어주자 안 된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줄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양쪽에서 바울을 잡고 실랑이를 벌렸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봐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앗아 왔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찢어질까 봐 빼앗아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실랑이를 벌렸으면 혹 그들 사이에 바울이 찢겨질까 봐 천부장이 그들 손에서 빼앗아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 두 편의 사이에 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간신히 로마 군인들 손에 의해서 빠져나왔지만 그날 밤 그는 지금 로마 군대 영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 없죠. 그날 밤 별의별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곁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자세히 보면요,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곁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 내립니다. 4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바울 곁에 선 사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서서 그들은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치려고 했고 바울을 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앞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 불안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아직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몰랐습니다. 캄캄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치도 대답할 수 없는 밤, 그날 밤이 바로 바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밤중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두 가지밖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사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죄를 짓는 데는 담대해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소심해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소심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야 합니다. 엉뚱한 일에 담대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3달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VIP,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VIP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초청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담대가 나가 초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초청해야 될까 말까? 초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 곁에 서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담대하게 나가 VIP들을 초청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VIP를 품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나가 그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세례의 축제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나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VIP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서 초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만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